본말송에서 2026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부 하나 되라,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아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부부의 날도 있고 해서 부부에 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심하게 자기를 책망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또 주회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자기를 혼내시는가?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너의 부인에게 사모에게 너무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정도 없고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거를 회개하시고 사모님을 많이 존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썼어. 그냥 교회에 뭐 집사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 근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하나님 한번 딱 이렇게 사인을 보내니까 변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한 번의 설교로 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하실까? 왜 변화하라고 할까? 가장 큰 이유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이 가장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날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하면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로만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뭔가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결국 부부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가정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죠? 오늘날의 부부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첫 번째로 대화가 없습니다. 많은 부부가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부가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 남편은 아내를 이해를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워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은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냉랭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부부 관계가 마치 냉랭해. 그냥 너는 너대로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겠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졸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야,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졸혼을 하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졸업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해혼을 하자, 해약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혼인생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음이 달라.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도 다니지 않아.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 부부관계로 맺어준 것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아끼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하고 싶고, 서로 대화하고 싶고, 서로 같이 잠자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그분과 영생복락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부의 날이지만은 이 날이 결국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화하지 않고, 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죄악으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시고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태양이 돌아갑니다. 지금도 지구가 돌아갑니다. 조금만 각도가 틀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궤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질서입니다. 부부 관계도 질서입니다. 교사와 학생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졌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은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결혼은 좋으면 함께하고 싫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살았는데 별 재미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을 끝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이러면은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1000번 이상을 결혼해야 됩니다. 1000번도 부족할지도 몰라.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한 그렇게 인간이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계약을 왜 합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하러 약속을 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해. 야, 우리 있잖아, 내일 어디서 만나. 내일 우리 만나 밥 먹어. 조금 있다가 야, 내일 내가 다른 약속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나하고 한 약속은 뭡니까? 다른 약속을 바꾸면 될 거야. 나하고 먼저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항상 먼저 세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약속을 깨뜨려.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가장 노여움을 갖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어길 때야.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저기 어린이대 공원에 가자. 약속을 했어. 애는 막 기뻐가지고 막 들떴어. 그런데 갑자기 야, 회사 일이 생겼어. 나 오늘 출근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하고 한 약속은 뭐예요? 그 자기하고 한 약속 이렇게 쉽게 헌시짝 버리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했어. 그것이 상처가 되었어. 우리는 너무 그렇게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 문화는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동양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 문화고 뭔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근데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서로 약속을 했어. 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샀다. 너 딴소리 하면 안 돼. 너 만약 딴소리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너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네 배 갈라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약속은 중요한데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긴다는 겁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언약의 관계인데 이 약속을 잘 어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말로는 예수 믿겠다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행해. 그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그 약속을 잘 깨트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 약속을 잘 깨트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전에 준 약속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새롭게 한 약속이라서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제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렇게 표현해 줬죠. 여러분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이거를 그냥 결혼하면은 육신으로 이제 하나로 묶이나 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트남에 1000명 중에 1명만 청년들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실 똑같았는데 이겁니다. 이 나라가 유교 문화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유교 문화를 가진 게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잘 맞는 거예요. 유교 문화는 뭐가 제일 특징이 있습니까? 제사. 우리나라도요, 예수를 남편들이 믿고 싶은데 왜 지금까지 못 믿는지 아십니까? 제사 때문이요. 제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 왜 베트남의 청년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순간 제사를 참석하지 않아. 걔네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딱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난 제사를 거부해.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거부. 그러면은 그 집에서요 호적에서 파버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조상을 모르고, 그 베트남은 묘지도 막 자기 논이나 밭이나 집 마당에다가 묘지 만들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 제단을 만들고 매일 향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다 보잖아. 그런 문화에서 조상에게,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완전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부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우리도 그 똑같은 문제라니까. 그 제사 문제를 못 넘어가. 근데 그 제사 문제는 10계명 1계명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인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부부는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 부인은 절에 다닌다. 이거는 뭐 섞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전하러 온 자 아냐? 아니라는 거야. 불을 던지렸다. 불. 이 불시험을요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막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모든 게 다 끊어져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가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 내가 완전히 매장당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는 어쨌거나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전혀 문화가 다르고, 전혀 살았던 환경이 달라. 그러니까 다 달라. 같은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랑하니까 산다고 사는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삽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워.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어.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한번 살아봐라 이거예요. 저는 못하는데요. 그럼 믿으면 안 잘해. 근데 힘들어도 어려도 그냥 그 길을 일단 가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야. 일단은 그렇게 일단 살아봐. 힘들지만 살아봐. 어려워도 그 길을 한번 가봐. 그럼 내가 성령을 줄게 이거거든요. 사람들 성령을 못 받는 게 그 길을 안 가는 거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처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우 난 그렇게 못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맨날 싸우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세 번째로 삶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니 부부니까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삶이 서로 하나가 안 돼. 부부가 서로 따로따로 그냥 생각하고 따로따로 행동해.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매 순간 그분과 함께 살으라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예전에 농사 짓고 살 때는 부부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같이 놀고 늘 함께 있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 믿는 건 주님과 함께 이렇게 24시간 동행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늘 그분과 함께 살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아이고 좀 예수님 집에 계세요. 집에 나 좀 놀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나 나가서 세상 좀 즐기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시라고. 이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든지 주님과 통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내가 세상적으로 놀고 싶어. 내가 어디 세상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럼 예수님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술집을 예수님 데리고 갈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집에 있으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한테 그러는 거야. 나 저기 새로운 여자친구 생겨서 데이트 좀 하고 와야 되니까 당신 집에 있어 그냥. 이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주님이 부부라는 게 나와 나의 신랑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를 알려요. 그것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가 이 가족을 주고 부부라는 제도를 줬잖아. 결혼이라는 제도를 줬잖아. 그 신앙생활 이런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부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왜 부부가 싸울까? 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서 정작 살면서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맞다는 거예요. 야, 네가 틀렸어, 네가. 내가 맞아. 또 내가 옳아. 내가 기준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거죠. 야, 나는 못 바꾸니까 네가 바꿔라, 네가. 나는 못 바꿔. 네가 나를 따라와. 네가 나를 이해하고 네가 나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변해야 돼.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싸워. 그럼 헤어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바꿀 거니까. 예수를 믿었어.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세요. 차라리 그게 편합니다. 차라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변화해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은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상대는 안 변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그래서 무슨 복음이 나왔습니까? 내가 복음이 나온 거. 내가 복음. 나는 말씀대로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결국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욕심이 작용해. 여기서 욕심은 다른 욕심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내가 이기려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작동하면은요 범사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다 싸울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싱겁냐? 야, 소금 좀 젖혀라. 이게 뭐가 싱겁나? 이건 짠데, 난 지금 이것도 짠데 뭐가 싱겁냐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옷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하는 것부터 모든 범사에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눈 가리라는 거예요. 눈 하나 가리고요, 귀 하나 가리고요, 입도 닫고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지. 안 싸울 수가 있어.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도 안 돼. 배우자도 안 되는 거. 아니,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없어.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찾으려면. 그러니까 한눈을 감고 한 귀를 닫고 입을 막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반쪽만 살아있고 상대방도 반쪽만 살아있어. 그래서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리요. 뭐 나는 그냥 다 갖출 테니까 너는 다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싸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니까. 내가 변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우리 뭐 좀 존중하라 그러면, 리스펙하라 그러면은, 뭔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억압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압이 아니요. 여러분들, 순종이나 복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거, 질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여인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정하셨다고.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걸 왜 자꾸 어기려고 합니까?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은 질서가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 바뀐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사람이 뭘 바꾸려고 그래. 뭐 철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바꾸려고 그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꾸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무질서. 개판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죠. 남편을 세워주는 게 아내가 할 일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우리 하늘성교회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못 벌어도 존중하라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아내에게만 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남편에게는 더 큰 짐을 줍니다.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남편은요,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남자가 부엌 가서 일하면 뭐가 떨어진다고 합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유별이라고. 부부 유별.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유별하다는 거예요. 달라. 남자는 하늘이야 하늘, 아내는 땅이야 땅. 그래서 때려도 상관없어. 폭행을 일삼고요, 막 일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물 떠와라 막 시키고요, 일꾼으로 생각해. 그게 우리 문화야. 우리는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도 그렇게 사는 남편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큰일 나지. 근데 이게 저 동남아나 이 좀 그런 데 가면은요, 이런 문화가 여전히 있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요, 남편이 아내를 회초리로 때리는 법이 있어. 말 안 듣거라면 회초리로 때려도 돼. 그 전혀 벌이 안 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집에다 몽둥이를 갖다 놓고 아내를 맨날 두들겨 패, 당장에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 무슨 동남아나 뭐 이슬람권에는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을 결혼한 거. 남편은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금 여기서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 계시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이걸 못해. 목숨은 고사하고, 야, 내가 그냥 너 안 때리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 이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이걸 못하죠.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어디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주례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도 사실은 결혼식장에서나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안 가고, 만약에 결혼을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605장의 찬양은요, 우리는 일평생 불러보지도 못할 찬양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고르면서 야, 이렇게 가사가 좋은데 이런 찬양 우리가 수시로 불러야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요새 결혼식장에서 잘 안 부릅니다. 사실은 축가나 하지 이건 부르지도 않아. 예배를 잘 안 드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면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다 살려야 돼. 죽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대화가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기도를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죽어 있다,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10분이라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두 번째로는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게 좀 문제가 깊어지면은 나중에는 말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붙어 있었어.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경험이 많아. 근데 좋은 경험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맨날 싸우고 말로 상처 주고 막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죠? 예, 오래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 시작하면 10년 전에 어떻고 20년 전에 어떻고 끝이 없어. 끝이. 응?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때 그게요, 야,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잔소리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이래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말로 준 상처나 행동을 준 상처나. 근데 여러분들,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한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말하는 거. 상대방은요, 이걸 아셔야 돼.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으면 나 이 문제로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야 돼. 남자들은 그게 상처인지를 몰라.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그냥 별상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거 나 상처되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개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부간에도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고 사과를 받아주고 죄사함이 없어져야 돼. 그 죄사함이 있어야 돼.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듯이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가 있으면 서로 그것을 미안하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더 안아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상처만 주고 한 번도 상처를 감싸주지를 않아. 남편들이 주로 그런 악한 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부부간에도 서로 예수를 믿어야, 정말 믿음의 가정이 돼야 이 부부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서로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부부가 하나 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복음화를 그렇게 외치는 거야. 부부가 믿음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답이 없는데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같이 새벽 예배 나와,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러 나와, 부부가 같이 금요 기도에 나와, 부부가 같이 수요 예배 나와. 이거 같이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이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TV 보고 누워있고 놀러 다니는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제발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야, 옆집에 사는 순이나 엄마는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너는 뭐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냐,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옆집에 사는 남편은 뭐 어쩌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는요, 절대 자녀들에게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자녀도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죄야. 그걸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도 하지 마. 그것도 죄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을 얻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도 남편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만 노력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문제의 시작도, 가정 문제의 시작도 다 부부의 문제이다 생각하시고, 가정이 살려면은 부부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배우자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말에 나는 잘 따르고 있는가? 도와주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물으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 제가요, 좀 요새 변했어. 딴 사람 모르는데 우리 사모만 할 거예요. 제가 이 사모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알아, 본인이 알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 저도 왜 갑자기 이렇게 된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남편들도 변화되시고 아내들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주님과 함께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